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참 아침부터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것은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참 우리는 행복 속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 아쉽고 참 안타까워요. 함께 이 행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방송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도 함께 이 행복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실물교훈 제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라는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말씀이 좀 길어요. 성경절을 좀 찾아봐 주시고요. 혹시 뭐 화면에 띄워 주실 수 있으면 좀 띄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인데요. 본문을 좀 우리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대로 좀 읽는 게 좋을 것 같죠?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홀수절을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장 16절,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하거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인바이트, 초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청해 보시기도 했고 초청 받아 보시기도 했죠. 초청하는 일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초청을 받아보신 적이 많으셨어요? 비율로 볼 때 받아본 적이 더 많으셨어요? 초청 받을 때가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초청할 때가 더 기분이 좋아요? 초청할 때가 더 좋고 받을 때도 좋고 남 초청해서 막 이렇게 잔치 베풀 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지만 우리 남자들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초청하면은 집사람이 잘 안 해주던 거 많이 해주잖아. 그래가지고 일부러 어떤 때는 막 사람을 초청해요. 그럼 이 사람 막 힘들지만 저는 막 기분 좋아요. 사람들 만나고 밥 먹는 거 좋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초청 할 때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미국에 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는 그냥 초청하면은 무작위로 다 초청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초청을 해요. 누구누구만 와라. 이게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이제 속상하다 그러고 이게 또 삐지는 분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청이 그게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초청을 하시지는 않으셨죠. 복음의 초청은 안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초청을 뭐 본인 집도 없으시고 뭐 음식 만드시는 분도 아니시니까 주로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초청을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떤 때는 초청에 응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긴 좀 가기가 싫다. 예. 좀 귀찮다. 또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럴 때는 초청 가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지요? 예. 근데 예수님은 초청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초청에 다 응하신 것 같아요. 예. 누가 초청을 하더라도 다 가신 장면만 나와요. 거절했다는 부분은 거의 안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또 우리 박경원 집사님 좀 찾아보세요. 또 초청을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제가 얘기하면은 틀린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 초청을 많이 응하셨어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초청을 할 때 문둥이였지만은 주님이 고쳐주셨죠. 그러나 그 사람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 집에도 언제든지 초청 받으셨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 딸 죽게 되었다고 오시라고 그럴 때 가셨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있다고 오라고 그러셨을 때 예수님 기꺼이 가셨고, 예수님은 뭐 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원하시는 대로 가셨어요. 또 초청하지 않아도 막 가실 때도 있으셨죠. 네. 필요에 따라서 주님은 다 가십니다. 오늘의 이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도 바리새인 집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절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앞에 배경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는지 아니면은 떡 드시고 싶어서 바리새인 집에 가셨는지, 뭐 초청해서 가셨단 말은 안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이 떡을 대접을 했겠죠. 그냥 예수님이 무례하신 분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만큼 예의가 있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쳐들어간 건 아니고 배가 고프셨는데 마침 바리새인 집에서 초청을 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여기 신물교훈 129쪽에 보면은 그는 가난한 자나 부자를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초청에 응하셨으며 그분은 의뢰하시던 대로 당신 앞에 전개되는 장면을 당신의 진리의 공과와 연결시키셨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차별 없이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항상 주님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삶을 가지고 교훈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영적 교훈으로 던져 주신단 말이에요. 실물 교훈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실물 교훈 아닙니까? 실물 교훈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실제적인 보여지는 사물들을 통해서 교훈을 던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33년 반, 그것도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에 집약적으로 정말 남겨두고 가셔야 되거든요.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는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이 3년 반 동안 온 인류,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아가야 될 모든 인류들에게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세미하게, 아주 분명하게 영적으로 이 부분들을 많이 교훈을 남겨주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초청에 응하셨고 다양한 경험들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초청을 잘 했을까요? 네, 유대인들 초청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요, 초청을 하긴 하는데 이방인들은 절대로 초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초청하지 않죠. 그러나 초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근처에도 얼씬을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게 실물교훈의 표현입니다. 정말 그들은 이제 자기들끼리만 모여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노는데요. 그들은 늘 그 초청한 그 사람들과 같은 유대인끼리 어울리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훗날 아브라함의 식사, 이삭의 식사, 야곱과 함께하는 그 구원받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식사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이제 초청할 때도 누구를 초청하기를 좋아하냐면은 그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의 위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 중에도 높은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 중에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초청 안 해요. 높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초청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환심을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겠다. 하나의 대가성이죠. 하나의 계산적인 의미로서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청받아 간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의 초청 자리에는 아마 상석과 하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여기가 상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상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쪽 앞쪽 여기가 상석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디가 상석인지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상석과 하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면 을에 먼저 온 사람이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서 상석에 앉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서 떡잡수로 들어가셨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나에게나 혼인자체의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움으로 말석에 가게 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마라. 앉으면 나중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 내놓으라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어디 가서 앉으라고요?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은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오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으면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초청을 받았을 때 마음 자세, 그리고 이 높은 사람들과 부자들과 이런 사람들만 초청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꼭 잔치 자리만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 삶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높은 직분을 생각할 때는 그것을 맡으려고 아주 머리를 내밉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분에 대해서는 마다합니다. 특별히 뭐 교회 일반 로컬 처치에서는 모든 직분들이 그렇게 명예롭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선거철이 오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이 뭐죠? 다 사양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하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교회에서 맡는 직분들이 명예롭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로컬 처치가 아니고요. 대학이나 무슨 합회나 이런데 합회장, 학장, 총장 하면은요 대단합니다. 서로 하려고. 물론 겉으로는 안 한다고 그래. 근데 속으로는 다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예요. 같은 교회잖아요, 거기도요. 근데 왜 로컬 처치는 그렇고 거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그게 명예롭다고 생각하고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로컬 처치는 그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는 직분이 현찮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눈물이 나요, 저는요. 속이 상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자에 앉기를 원하지 말아요. 차라리 그것이 나에게 명예롭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소중하다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은 초청할 때 부와 권세 있는 자를 초청하기보다는 가난한 헐벗은 자들을 초청할 것으로 교훈하셨습니다. 부와 권세자들에게 초청하면 그들이 바로 갚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으로 갚음을 받으면 하늘의 보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에 가서 받아야 될 보상을 왜 이 땅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라리 절대로 갚지 못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늘에서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초청을 받는 영광을 누리라. 이게 예수님의 분부세요. 말씀이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초청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대가성 없는 초청이 은혜의 초청이 되는 것이고 대가성의 초청은 뇌물의 초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좀 그래요. 교회에서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사람들하고 서먹서먹하고 잘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초청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초청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덜 초청해도 돼요. 왜냐하면 늘 같이 잘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은 초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좀 초청하실 수 있는 만한 그러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좀 집으로 초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잘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사명이야. 그분은 다른 거 잘 못해도 뭐라 하냐면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교인들을 골라가지고 그분들을 늘 초청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그런 분들은 초청을 거의 안 하고 그냥 맨날 모인 사람들만 그냥 교인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초청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교회 기능이 완전히 떨어진 교회예요. 아주 성숙하지 못한 교회. 차라리 우리 성도들이 초청을 못 받아도 그런 분들은 꼭 초청을 해서 그분들끼리만 모여서 우리 초청을 해도 누가 뭘 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칭찬받는 일이죠. 자, 이제 이러한 사전 배경을 주님께서 딱 설명하신 다음에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비유가 뭐였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 뭐 혼인잔치인지 모르겠어요. 큰 잔치예요. 근데 잔치 시간에 청하였던 청해서 이제 종들을 보내죠. 오소서 다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사양하고 핑계대요. 그 핑계된 세 부류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핑계했습니까? 나는 못 간다고요? 밭을 샀다 그랬어요. 난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산 것을 가서 나가 봐야 되겠다. 두 번째, 소를 샀어. 소 5결이를 샀어. 이 사람 부자인가 봐요. 그죠? 소를 많이 샀는데 이 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뭘 시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소를 사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장가 들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색시하고 같이 더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세 가지 못 간다는 핑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불가불한 그러한 이유입니까? 아니면 핑계입니까? 왜 핑계입니까? 이게 밭을 샀으면 이제 자기 소유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밭에 나가는 거는 조금 있다 나가도 되고, 예, 뭐 한참 후에 나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내 거니까. 그렇죠? 누가 방해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가기 싫으니까 하는 핑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소를 사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것도 이미 자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테스트, 특별히 뭐 이게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테스트는요. 시험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도 핑계 중에 하나고, 세 번째,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간다. 이건 더욱 모양새가 더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두 가지 핑계는요, 용서하라, 미안하다 이런 말은 했어요. 근데 이 장가 간 사람은 그런 말도 없이 난 못 간다. 딱 잘라버렸어요. 예의도 없다. 그렇게 실무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아주 예의도 없다. 근데 이 모든 핑계는 그들이 잔치보다는 딴 생각으로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왜 핑계를 댔겠느냐? 그 잔치 자리가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비유로 그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는 그 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적용했을 때 이렇게 실물교훈은 얘기합니다. 실무교훈 222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축복을 설명하고 계신다. 준비된 음식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큰 잔치는 구원의 잔치라는 거예요. 구원의 잔치에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영원히 사는 이 구원의 잔치를 초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 형편없는 걸 가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핑계를 대고 안 온다.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대상자는 끝없이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인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초림하셔서 마지막 복음의 잔치를 초청하는 그러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꼬집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초청을 하는데 다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습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용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앞으로 복음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뒤로 치고 본인의 삶을 앞에다 놓고 늘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실물교훈 223쪽 이 교훈은 각 시대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유대인 같은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섬기는 일을 모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문제보다 먼저 생각하라고 요구하신다. 그분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받으실 수 없다. 세속적 사물에 애착을 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가 없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인이고 입맞은 자고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할 때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리 오라 그러면 먼저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가 하고 싶은 기호, 쾌락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먼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초청하면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저리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고 오고 가라면 가고, 이러한 마음 자세가 참으로 필요할 때가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제 좌우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든 따라간다. 그게 이제 제 좌우명인데 잘 되나 안 되나요? 저도 참 안 됩니다. 많은 맨날 회개하고 살죠. 쉽지 않지요. 이 밭에 나간다는 사람과 소를 샀다는 사람은 복음보다 재물에 관심을 많이 두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이나 재물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열일을 제껴두고 그거 먼저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별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날이 중요하고 그래도 천하가 없어도 다 소용없어요. 돈 버는 일이라면 먼저 거기부터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못 참석하겠다는 사람은 더 심각하다고 그랬죠. 이거는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말한 사람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자기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하는 데 지장을 주도록 용납하는 사람들이 많다. 남편은 내 아내가 반대하고 있는 이상 나의 소신을 따라 행할 수 없으며 내 아내의 가마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단행하기에 지극히 곤란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많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배우자의 의견을 하나님의 의견보다 더 높이는 거죠. 그런 가정이 많아요. 또 선거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요. 선거를 하게 되면요, 직분을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은 그 당사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달라집니다. 누가 그 영향을 주는 겁니까? 배우자가 영향을 주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유, 우리 집사람이, 우리 바깥 어른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거기를 따르는 거예요. 왜? 가정이 평안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실무교에 말했어요. 가정이 평안하다고 부인 말, 남편 말 먼저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어떤 목회자는요, 또 희한한 목회자가 있어요. 직원회를 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사모님하고 얘기하고 사모님이 틀어버리면 와가지고 직원회를 트는 또 목회자도 다 있대. 세상에. 근데 그런 목회자를 봤어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은 뭐 이제 신앙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신격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하늘에 안 가면 나도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해요. 이야, 참 대단한. 그러한 그 가치의 절대성을 어디에다 두느냐, 참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도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도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뭐 주님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기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시죠? 지금 당장은 불화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화합과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를 먼저 따르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주 평화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먼저 마누라나 남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불행으로 간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가정이 잠시 깨지더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다 수습시켜줘요. 자기가 수습하려고 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꾸 인간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죠. 이 비유가 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실물교훈 18장은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15페이지나 돼요.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엘렌 화이트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잘 설명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 가지고 다 얘기 못 하고요. 오늘 일부로 말씀을 드렸고요. 2부는 이제 이 비유 가운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자기가 보낸 초청이 어떻게 취급되었는지를 설명을 그 다음 단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는 2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잘 적용돼서 항상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기꺼이 응해드리고 세속적인 핑계가 없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들지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서 저희들도 기도하겠사오니 저희들의 기도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